자, 질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 번째 강구로 우리는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과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섯 번째 간구는 과연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여섯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과 시험을 당할 때는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도의 핵심 되는 내용은 시험에 관한 거죠. 그렇죠? 시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것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제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여섯 번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많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에서는 이 시험에 대하여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는 이게 그 시험이 뭐냐면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무조건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시험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도 학교 다녀보셨지만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뭡니까? 어디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이 대답들을 하세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월마다 그 월말고사, 월말, 그죠? 늘 시험을 치고 늘 틀리는 대로 손바닥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험이죠, 시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죠. 바로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왜 이 시험이 있어야 되죠? 시험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재의 상태, 실력을 점검하는 거죠. 그죠? 점검하고 학생도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노력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자라나게 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가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는 겁니까? 더 복되게 하시려는 겁니까? 더 복되게 하시려고 했던 시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거죠. 또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곧바로 그냥 순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빙빙 돌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 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랬습니다. 시험하사. 그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이거 필요하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소가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아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복된 것이구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으로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게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 성경에서 또 시험이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죠? 여기에서의 이 시험은 뭐예요? 이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 유혹을 받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험은 뭐예요? 악한 유혹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에 여기에 이 시험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시험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여기서 악한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죠. 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죄로 이끌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그죠? 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죠. 결국은. 그죠? 자기 욕심.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나니. 그죠?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네. 그게 뭐 안 그런 것 같죠? 뭐 신앙적인 열심, 뭐 진리를 너무나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단에 갔어.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 근본적인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하나님도 결국 믿게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위험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믿는 하나님도 우상에 불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도 딱 그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는 결국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단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아유, 저 사람 이단에 넘어가서 저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또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라도 놓친다 그랬어요? 안 놓친다 그랬어요? 놓치는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기쁠 거다 구원해 내신다 그랬어요? 안 그러신다 그랬어요? 다 불러내. 각자 한 마리, 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양이니까, 양. 그죠? 각자 그 양들을 다 이름을 불러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으로 망하는 법은 없어요.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멸망하는 거지. 아유, 안타까워.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죠. 자기 자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가는 것은 다 뭐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물론 더 나쁜 사람은 이단의 괴수들이 더 나쁜 거. 진짜 그건 이제 지옥 가면 지옥 맨 가운데 자리 잡고 있겠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면 이 시험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라. 깨어서 늘 기도하라. 왜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나기가 쉽고, 그죠? 깨지기 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죠. 그죠? 우리보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우리는 상대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지혜롭고 강한지 우리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있을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악은 이제 모든 악에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도 있고 또 여기에서 악은 악한 자를 말하기도 해요. 악한 자. 그럼 악한 자 하면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죠. 악한 자는 여기에서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마귀. 예.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게 전문이라는 거죠. 시험하는 게 전문이고 유혹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 번 예를 들지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죠? 시험이 올 때 베드로도 넘어졌죠.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그 다윗. 어떤 분이 그 다윗을 그렇게 막 칭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윗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랬죠. 얼마나 못된 짓을 간음하고 간음 감출을 하고 그 자기의 충신을 그렇게 사지에 몰아내서 죽게 만들고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넘어져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모든 것 가졌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겼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신앙이 있어서 그 골리앗, 그 거인을 그 소년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런 다윗인데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넘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게 다른 거죠. 그죠? 사울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과 다윗 그걸 볼 때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과 사울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비교돼서 잘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지혜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무리 그가 부족해서 그러한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회개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줘서 그 믿는 자의 결국이 어떠함을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인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결국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단편적인 저 사람은 이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거 잘했어. 그러니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정의를 내리지 말고 완전히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긴 인생 속에서 보면은 다 똑같아요. 어느 사람은 이때 죄를 졌다. 이땐 착하게 살았다. 이땐 착하게 살았다. 이땐 죄 졌다. 그냥 죄 졌다. 잘 살았다. 죄 졌다. 착하게 살았다. 모든 인생을 보면 결국은 실력적으로 보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어디서 바뀌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로 사는 사람과의 결국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약해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애굽에 내려갔다가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냥 그죠? 물론 그 사실은 누이잖아요. 근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진짜 사기꾼의 그 특징이 뭐예요? 근거 없는 거 갖고는 안 해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거 갖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도 뭔가 떳떳하고. 내가 무슨 거짓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마음속엔 거짓말이죠.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성경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성경에 그저 천사같이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 성경은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나타나는 이 선진들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가를 보라. 보라. 그죠? 보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 쭉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의 그 면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모든 그 역사 속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안 할까요? 교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교만할 때. 기도 안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얼마나 저 사람이 성도로서 교만한가 겸손한가 그걸 보려면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뭐 온유하고 아무리 뭐 겸손한 척 목사님 이쪽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 자신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면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을 유혹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난 그런 거 없는데. 다 그러죠.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사단이 날 유혹해. 나는 그런 거 어려움 없는데? 당연하죠. 같은 편인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 게 맞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눈꼴 쳐서 못 봐요. 눈꼴 쳐서. 그래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왜 유혹을 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뺏어갈 수 없다는 거 마귀가 알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유혹을 해서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 자녀들을 유혹을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양보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봐라.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눈은 깜짝 하나 안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마귀는 그걸 하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가 세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보라는 거죠. 쓰러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사는 성도들,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 그런 거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한 저들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고도 저 모양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왜냐하면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 그렇지만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모욕이죠.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합니다.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자진해서 받으셨어요. 그죠?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다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세 가지 시험이 뭐였습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그 돌들로, 그죠?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했고, 또 두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해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그죠? 얼마나 다 그럴싸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뭐 한 번만 하면, 내가 엎드려 나를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야, 뭐 그렇게 어렵게 할 거 뭐냐? 하나님의 일 너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왜 십자가 굳이 지려고 이러냐?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 아유, 솔깃한 제안이에요, 아니에요? 솔깃한 제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 물질적인 시험, 명예적인 시험, 영광, 부귀,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인간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아담에게도 있었죠? 그죠? 우리 시조 시험, 아담이 받은 시험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 따를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해봐라. 굳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도 그럴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게 모든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내 능력으로 살아라. 세상 보고 살아라.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 아담 안에 있어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 갈 거 없다. 그죠? 그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그죠? 시험했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자신이 구원해 봐라. 무슨 얘기요? 십자가에서 왜 그러고 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멋있게 점프해서 내려와서 전부 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고 올라가서 봐라 이래도 못 믿겠냐 그러고 십자가에 다시 딱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안 하셨죠. 네.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흠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 이것을 보며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나의 몸된 교회들이여, 나는 시험에 졌다. 그러나 나의 전철을 너희는 밟지 마라. 너희는 이겨야 된다. 나는 졌지만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시험에서 졌죠? 그죠? 아담은 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걸 명심하세요. 그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담 안이 아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이걸 믿지 않으면, 이것이 근거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근거가 없으면, 그러면 이게 필요 있어요, 이 기도가? 아니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며 이 기도 속에서 실제적으로 힘을 얻으며 또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없죠. 오직 누구만 세상을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힘입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